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가운데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삶에 대한 욕구입니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욕구, 이 바로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욕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또 먹어야 된다는 그러한 욕구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욕구는 생존에 대한 욕구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살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인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먹어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간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이 요구하는 물질과 조건보다는 영혼이 요구하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된 사람으로서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곧 진리요, 말씀이요, 믿음이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배부름을 누렸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삶의 만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는 사람의 노래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는 바로 평강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간다면 영적인 배부름을 얻음과 동시에 육적인 배부름도 함께 얻어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활이 편안하고 배불러서 부족함이 없는 이후에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육적인 배부름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체계에 있어서 자신의 육신을 1순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까마귀든지 올빼미든지 뭐 오소리든지 여우든지 고양이든지 뱀이든지 다 잡아먹고, 지렁이도 좋다면 먹고 굼벵이도 좋다면 먹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비싸도 몸에 좋다면 다 먹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먹고자 하는 욕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능이기 때문에 이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겠지만 그 욕구가 지나쳐서 욕심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 욕심이 바로 죄가 되고, 도를 넘어서 그 욕심을 계속해서 부리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슬픔과 두려움이 있게 되면 육신의 건강은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건전한 정신이 건강한 육신을 만들어낸다. 내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곳에 육신의 건강도 보장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심령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세워지는 그런 풍성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의에 갈급하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목마른 사람은 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은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 생명체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가운데는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물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생명을 살게 하는 물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때가 정오쯤 되었고, 이 낯뜨거운 정오쯤 되면 아무도 우물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 말에 여자가 가만히 바라보니 이 같은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 무슨 양반 상놈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민처럼 상놈처럼 천한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먼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때 여자가 다시 놀라면서, 아니, 이 우물은 깊은 우물이고 또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없는데 내가 물을 달라고 한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보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물을 나도 좀 주십시오.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여기에 물을 길러 올 필요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그래 주마, 내가 그런 생수를 원하면 내 남편을 불러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명이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에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은 선지자구나. 내 과거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알고 계시구나.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과거를 알고 있는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이 죄 많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둔 채로 동네로 달려가서 선지자가 왔다,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직접 듣게 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생수가 무엇입니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수와 같은 성령인 것입니다. 물을 통해 모든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야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수를 구하는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은 내 과거의 잘못된 삶을 이제 청산하라. 더 이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삶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생수를 구하는 자는 과거의 자아와 고집과 성격을 청산하고 회개함으로 죄와 허물을 사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한다면 그때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내 삶을 완전히 적시게 될 것이고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생수를 얻고 삶의 배부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고 갈급할 때 엉뚱한 곳에서 생수를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전하다고 도박장에 가고 술독에 빠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물질을 끌어 모으고 스포츠와 레저를 통해서 삶의 재미를 찾으려고 하고 아무리 친구들을 모아서 파티를 하고 밤낮으로 즐긴다 해도 결국 허탕을 칠 뿐이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만이, 그리고 생명의 떡인 말씀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영적인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부름이란 이 말의 의미는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 같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에게 풍성한 생명, 마음의 평안, 즐거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한 상태, 이런 배부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배부름이 있는 자는 늙어도 결실하며 욕심부리지 않아도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여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면 주님의 뜻 가운데 소성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왕성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심령의 배부름을 얻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가는 곳곳마다 새 역사의 창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씀으로 떳떳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주님의 뜻 안에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뜨거움을 가진 사람들,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의 뜻 안에서 옳게 정직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 대한 열정도 뜨겁고 내 자신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보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하여서 아무도 그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돈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명예에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만 있으면 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과 명예와 권세만 있으면 걱정 없고 행복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도 고민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평생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좋은 것 생기면 그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의 감정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늘 즐겨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그들도 함께 힘입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그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질병을 내어 쫓고 저주를 내어 쫓는 그런 권세를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은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할 줄도 모르고 어둠의 세력 마귀와의 싸움에서 아예 두 손 두 발 들어버린 사람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아깝습니까? 성경 읽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고, 말씀 읽는 시간이 너무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풍성한 배부름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자리가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더 은혜 받고 싶어서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은혜를 이미 많이 받았음에도 나는 아직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만하면 됐다고 손 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또 받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은혜와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과 구별되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 목마르시기를 바라고 더욱 배고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같이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고 부여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은혜에 목마르고 주의 사랑에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예비하신 길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